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역전의 명수. 혹시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역전의 명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군산이니까요, 야구하면 떠오르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겠죠. 군산상고. 네, 군산상고. 이 군산상고가 야구로서 이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을 좀 드높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 수차례 역전승의 장면을 연출하면서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군산상고의 역사입니다. 1972년 7월달에 제26회기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부산고였답니다. 최목사님 고향이 부산이신데요. 군산하고 부산하고 한번 경기를 했습니다. 군산상고하고 부산고하고 경기를 했는데, 아깝게도 군산상고가 9회 말 공격이었나봐요. 그런데 부산고가 군산상고를 4대1로 이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고를 역전해가지고 5대4로 그렇게 이겨서 우승을 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데, 고교 야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야구팬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군산상고 지금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군산상고는 1970년대 수없이 많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1970년대 이후에 수차례 역전승을 일궈내며 또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다라고 하는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 경기가 끝나봐야 안다라는 말을 만들었던 것이 군산상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 대한 삶을 조명해 보면서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룻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의 감독이 되어주셨냐면, 룻의 인생 가운데 친히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면서 감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누구였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영화 배우들이 한 영화의 씬들을 찍을 때마다 이 씬들이 순차적으로 찍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화 감독들은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순차적으로 영화 촬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장면에서 이쪽 신이 필요하면 그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이라 하더라도 그 신을 처음이라 할지라도 끝이라 할지라도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이것이 처음의 신인지 마지막 장면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그 감독이 되는 이 영화 감독이 이 신을 찍으세요라고 하면 배우는 열심히 그 신을 찍고 또 이 신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영화는 완성이 되어 가는데 오늘 루시라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이 되어주셔서 그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누가 캐스팅이 되었냐면 루시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캐스팅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을 주관해 가심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살았던 여인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시 살았던 시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점검차 소개해봅니다. 루시 살던 이 사사시대라고 오늘 룻기 1장 1절은 소개합니다. 사사시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사시대. 예, 사가 하나만 들어가면 너무나 좋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도 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좀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사시대 하니까 뭔가 조금 안 좋은 냄새가 좀 납니다. 사사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400년 정도 기간 가장 캄캄하고 암울했던 시대 사사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캄캄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캄캄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새카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러주셨건만 어찌된 일인지 생각이 깜깜하고 마음과 행동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카맣는지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했는데 나 싫어요. 왜 내가 오른쪽으로 가요? 나한테도 자유가 있어요. 왼쪽 가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아래로 가야지 라고 할 때 싫어요. 하나님 아래 가기 싫어요. 이거 위로 가랍니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캄캄했던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은 택함받았던 여인도 아니고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 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해서 빛나는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이하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시어머니 나오며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에게 서로 각자의 길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소개됩니다.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히브리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한 가지의 제도를 발견해요. 히브리 사람들만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제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 제도라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식을 남기지 않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취하여 아기를 낳고 대를 잇는 제도가 계대 결혼법인데 오늘 11절에서는 아주 특이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한 것이 성경 신명기 25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형제된 의무가 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로서 아주 특이하게 해야 되는 그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형제를 통해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면 대가 끊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아기를 낳아줘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것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거야. 나는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못 낳을 수 있잖아요.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술술 풀리는 것만 다 있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특별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못 낳아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해달라고 했던 장면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후사가 없어 대가 끊겨지는 가문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땅에 뜰그같이 많은 아브라함에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시행하고자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혼 계대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에게 이제 아들이 없어. 너희들은 각자의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해결할 대책이 없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쳤어.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았어. 그 매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으면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이 혹시라도 임할지 모르니까 내 곁에 있지 마. 아무런 보장이 없고 나는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길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며느리들은요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이제 보았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보았고 루시라는 며느리를 보았는데 이 며느리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르바라는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가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분수령, 이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수령이 되는 전과 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였던 반응에 따라서 누구는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냥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죽었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라는 말. 며느리는 떠났어요.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어요. 시어머니 안녕, 잘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고를 부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쫓았다. 이 부쫓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너무나 간절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누군가의 다리 끄댕이를 좀 잡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절대 얘가 안 놓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나는 꼭 갈 거야 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릴 때가 있어요. 착 달라붙을 때가 있고 기꺼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려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쫓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따라가겠다라고 인생을 건 겁니다. 인생을 걸은 거예요. 누구한테 걸고 있냐면 이방 여인 루시였지만 자기 시어머니, 비록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때렸지만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그 시어머니를 나는 자원에서 쫓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다. 별 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너도 각자 네 동서 오르바가 갔던 길로 너도 가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주 장황 대답을 하는데 16절과 17절을 우리 조금 길지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작정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기거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지금 결심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나는 결단코 물리치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 증거로 룻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특별하게 좀 쓰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쓰이지 않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이 룻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무덤에 나도 같이 외장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계대 결혼 제도에 자기가 응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희망도 없어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받았던 그 벌에 대한 징계를 자기까지도 받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그 경고를 물리치면서까지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나는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제 룻이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지를 한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탈락했어요. 그렇지만 한 여인은 선택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배려한 것이 이유입니다. 룻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오미를 배려했습니다. 이 배려했다라는 것이 효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배려했다라는 것이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충성.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 사실이 너무나 많아요. 몇 사람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그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을 이사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요. 이미 자리를 다 잡아서 알 사람 다 알고 내가 눈을 감아도 여기는 명일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신호등을 하나 건너면 오른쪽으로 50m, 약 100m를 가면 성덕고등학교가 있고 성덕고등학교 왼쪽으로 가면 성악교회가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4살짜리 도연이가 알려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가 저기 개신주공 이 건물만 오면 집에 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4살짜리가 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명일역에 내리면 또 4살짜리가 집에 다 왔네 이러는 거예요. 이 꼬마아이도 알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나 다 자리를 잡아서 너무나 편하고 모든 것이 다 눈안에 다 내 가슴에 다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버리고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걸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갖추라 할 때 어떻게 아들을 갖춰요? 저는 가끔씩 솔직한 고백으로요. 도연이가 아빠 놀자 이렇게 할 때 좀 귀찮거든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저 막 피곤하고 그러면 귀찮아요. 저희가 이러거든요. 엄마랑 놀아라 이러거든요. 아무리 이뻐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낳기를 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 믿고 100세 때 얻었던 그 이삭 바친 것이 쉬웠을까요? 근데 바쳤어요. 변함없는 순종, 그것이 아브라함의 충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성을 보게 됩니다. 오르반은 떠나도 루스는 변함없이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배려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조금 손해라면요, 안 합니다.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이익이 조금만 손해나면 안 합니다. 뭔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충성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시편 101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민수기 12장 7절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떤 거예요? 요즘 바벨론 같은 시대예요. 바벨론 같은 시대.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수많은 정치적 라이벌들이 그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그는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충실했던 아주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성령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닮아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열매 중에 한 가지,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에 뭐가 포함되냐면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렇게 말해요. 9가지 열매를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1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서 9번째 맺혀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충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맺혀야 될 가장 열매가 값진 것. 다 값지지만 충성. 그 충성에 대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자원하여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은 우리만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부교육자이지만 똑같은 충성하는 것도 헌신 예배 때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힘이 없겠지. 그냥 공중에 떠가는 소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제 소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충성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충성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7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7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여기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것이 비록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짧게 한 게 아니에요. 라떼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라떼 모든 걸 다 받아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때로는 라떼에 뿌린 것이 있다라면 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충성에 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날 인생 같으면 여기서 다 붙이고 장구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42년이라는 긴 역사를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했던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배들이 그 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7여전도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